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오랜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또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득된 그 바벨론 문화의 시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자신들의 삶에 경험된 사건들, 상황들, 이 시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읽어주는 학자들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연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관점이라 그러죠. 이 관점을 정의하는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견이나 생각이 나오는 배경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느냐,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해 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 앞에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도 이렇게 처리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확장시켜감에 있어서 참 좋지 않은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관공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정직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70년대 거쳐 80년대 넘어오면서 관공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 밀착된 모습 속에 너무나 부정직한 모습이 많이 있었죠.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에 혹은 작은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됨에 있어서도 이걸 쉽게 받으려고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다 알면서 눈 감고 있었죠. 주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뭔가 하나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봉투를 건네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또 허락을 받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경쟁자가 생겨서 같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기가 낸 허락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낸 허락 요청이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하기에 저 사람 분명히 뇌물 줬을 거야, 청탁했을 거야, 이러고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정작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청탁했을 거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청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렵것 그랬을 것이다 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감침에 있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이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 긍정의 정도가 17장 이 사건을 계기로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근데 17장에 이 사건 속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와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났을 때 시간의 차이가 24년입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일어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내용, 큰 민족 이루겠다. 당시로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엄청 복이었고 많을수록 자랑거리인데,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 정도가 아니고 자식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어마어마한 복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을 만방에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이니까 지금 있는 거 이거 뭐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일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갑자기 내가 너로 10년 안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10대 갑부의 주인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네 자손들 어느 곳에든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어 줄게. 그러니 지금 있는 거 정리하고 나 따라올래. 그러면 글쎄요 라고 할 수 있을 분이 있을까요? 잠깐 순간적으로 뭐지라고 하지만은 그러지요. 가겠습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어요. 75세, 자식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으니 일단 자식이 하나 태어나야 돼요. 아마 나섰을 때는 아마 내년쯤이면 아이 하나 낳게 될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아내한테 소식 없어? 소식 없어? 확인차 물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은 뭐 내가 의심하지 않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은 아닌가 보다. 그럼 이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지 하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양자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청명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죠. 저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래? 셀 수 없죠.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다리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니, 의롭게 보셨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아들이 태어날 모양이다.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신뢰할 만한 종이 아니라 진짜 내 몸에서 태어날 내 핏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또 소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는 것과는 별개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거 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으니 곧 아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모습을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대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모습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렇게 해서 아내와 상의를 해서 결국 다른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찝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어봅니다만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 부부가 엄청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그 재롱 피우는 것 홀딱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없고 아들 낳은 여인은 쫓아보내고 내보내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커가는 이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99세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걸 생각할 수 없다라고 서로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별 탈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17장의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커가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흐뭇했습니다. 저 녀석이 이제 큰 민족의 씨앗이 되어 가는구나. 그럴 때입니다.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을 호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지칭합니다. 여기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엘샤다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 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99세 나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나타나서 아이가 내년에 태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가 나다 이거예요.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나다.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이건 불가능이다. 도저히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도 어떤 경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도 그 문제 풀 수 없다. 불가능한 건 맞다. 안 돼.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라.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75세 때 받은 약속 민족이 이루어가고 있네, 됐어, 하나님 이제 개입 안 하셔도 돼, 이스마엘 잘 크고 있어.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어온 삶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미하게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점에 다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넌 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진짜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겁니다. 이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 그 약속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99세까지 왔나요? 자기 집에서 있는 종 중 한 사람, 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더 나아가서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 액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낮추질 않습니다. 그냥 네 수준에 그 정도면 충분해, 됐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수준에 맞춰져 버리면 하나님이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됐어,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을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요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만큼만 해도 저분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 수 있죠. 적당한 경건, 상대적 비교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경건한 모습이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기준을 자꾸 낮추어 주기를, 아니 이미 본인이 낮추어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준을 내 수준에서 맞추어 놓고 이만하면 돼서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13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모습 안 된다? 네 편리대로 순종의 모습을 변개시켜 나가는 것 안 된다?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그 기준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을 향하여 오늘도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 나타나서 하신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키죠. 2절 이하에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없어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자기 편리대로 변형시켜 나갔던 거죠. 다시 언약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내용의 언약을 했지?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제가 그 약속 받고 24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99세예요. 또 기다리라고요? 아유, 이만하면 됐어요.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적 상황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선을 낮추는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쭉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딱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겁니다. 됐어요. 이스마엘 있어요. 이제 굳이 뭐 내 몸에서 다시 뭐 나와 사라 사이에 그 아들 태어나지 않아도요, 우리 둘 사이에 이스마엘 있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녀석이나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나서 야,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그거 계속 유효해. 우리에게도 이 상황이 되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 나이요? 99세입니다.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번성케 해주시려고 했다면은 좀 80세나 됐을 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이 나이에 뭐 번성, 제가 별로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뭐 썩 그렇게 호감 가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어요. 꽁 대신 닭인데요, 뭐 괜찮아요. 딱 그 정도죠. (24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상승한 것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서 별도 보여주시고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4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또 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은 말 그대로 기다림이에요. 정말 지루해요.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기다림입니다. 1년 기다리면 될 것 같아 확신 딱 들면 다 기다립니다. 다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도 어쩌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끝도 없는 기다림이에요. 네가 100세 될 때 아들 낳을 거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거야 이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 거고,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져 갔고,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 주시죠. 이제 언약을 현실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뀌었나요? 넘어가서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동양적 사고 속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그냥 발음하기 좋은, 듣기 예쁘게 들리는 이 이름 쪽으로 장명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장명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죠. 이 아이의 인생을 쭉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담고 해서 어려운 한자들 다 찾아보면서 때로는 한자와 옥편에도 없는 한자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런 이름도 짓기도 하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것이고 사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셨던 바램과 계획, 약속, 5절 말씀, 이름을 바꾸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바꿔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삶의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너 그냥 이스마엘의 아버지, 사라의 남편? 아니야.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에 맞는 생각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에 맞는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너 이제 이름 바뀐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다시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 약속의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식으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신실한 언약이거든요.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24년 전에 하셨던 약속,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왜 그때 당장 한 3, 4년, 4, 5년 지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24년, 25년 기다렸다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거 완전히 불가능하다 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이 약속을 보게 하시는가?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그리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절대적 신뢰를 하기 위함도 여기에 들어있겠죠.
근데 그 절대적 신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일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힘들더라도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임의대로 변개시키고 내용을 바꾸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려운 현실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힐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삶이 이렇게도 변화되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 아니 첫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을 액면 그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지요. 수준을 내 입장에서 낮춰버리는 것, 내용을 쉽게 바꾸어버리는 것.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부르는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은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정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너를 이끌어간다, 나는 너에게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넘어오는데 거의 13년 걸렸습니다. 평안한 삶이 되었다, 이제 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했겠지요.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행복한 모습이 있다, 그거 줄게.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겠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도 하고 싶겠지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들,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참 쉽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1년 기도했더니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더라,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완고한 사람들의 생각이 꺾이기까지 30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립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50년 이상의 세월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인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임도 다시 확인합니다.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던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